3월 15일 74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승리하고 또 언제 패배할까요? 사무엘상 4장은 선지자로 등장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1에서 4절은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계획하는 것. 5에서 11절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안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결심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언약궤를 빼앗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에서 18절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은 것. 19에서 22절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부 엘리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것을 듣고 그 며느리가 해산하고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에서 5절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신상이 엎드러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것을 6에서 12절은 아스돗에 임한 재앙으로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또 그곳에 큰 환란이 임하자 에그론으로 옮기고 또 그곳 사람이 부르짖어 블레셋 방백이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내려고 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에서 9절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언약궤가 있은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에 의지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준비를 한 것을 10에서 16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보낸 것을 기록합니다. 17, 18절은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쥐와 독종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드린 것. 19에 21절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재앙을 당한 것과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를 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에서 2절은 갈렙의 후손이 살던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라고 했고 그곳에 있던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한 것. 3에서 4절은 사무엘의 촉구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 것을 말합니다. 5에서 11절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 침략하지만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신 것. 12에서 14절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여호와의 손이 막고 땅이 회복된 것. 15에서 17절은 사무엘이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을 때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또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는 신앙과는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하인같이 취급하고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4장 3절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온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또 엘리의 며느리가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5장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죠? 언약궤를 둔 곳마다 재앙이 임하여 이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놓은 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했던 방법이거든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 먹이는 어미소에게 처음으로 멍에를 지우는 것 쉽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새끼들,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낼 때 어미소 2마리가 수레를 제대로 메고 구릉 지역 언덕이죠. 이 레위인 정착지 베세메스 언덕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언약궤를 맨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여호와가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재앙이 임한 것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니 이들이 그 믿음을 가졌겠죠. 하나님의 재앙이다. 다섯 번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궤를 지키게 한 후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또 그 후에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언약궤 자체의 어떤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서 오히려 7장에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블레셋에게서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방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 해드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혼탁했던 사사시대가 맞춰지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시고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 땅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사무엘을 묵상하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